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그 5절 말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한 말이 바소, 바랄 망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바라는 바, 이게 소망이에요. 바라는 바. 그래서 뜻을 보면 희망하고 역시 같은 말이고 또 소원도 되고 기대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제 그 소망 혹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원하고 소망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해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우리가 사업도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착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또 내가 꿈꾸어오던 어떤 일들이 잘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소망과 바람들이 소원한다고 바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아요.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찬송할 이유를 갖고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42편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아마 이제 기록한 이제 시인데, 마스길은 교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남겨준 이 찬양시를 통해서 남겨준 그런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썼고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수집했다 이러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찬양시를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라 자손은 고라라고 하는 이가 이들이 지금 말하자면 자신들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라가 누구냐 하면 성경 속에 아주 부끄러운 인물이에요.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 아주 부끄러워요. 이 고라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역을 이제 한 그 순회에 속하는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250명쯤 되는 족장들을 일으켜 세워서 아주 그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회중에 임재하여 계시는데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회중 위에서 너희들이 더 높은 척하고 그렇게 높은 지위만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들도 지도자에 속한다 하면서 이 모세에게 대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말을 지지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는지 시험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향을 준비해서
하나님 이제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할 때, 이들이 뭐 당당하게 그거 준비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결국은 분향을 준비해서 나아갔던 250명 그 족장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이 불에 의해서 홀랑 타 죽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고라당 일파들, 여전히 그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셔서 그들 곁에서 저들을 추종하지 않을 사람들은 다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다 그 옆을 떠나갑니다. 그럴 때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놀랍게도 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편에 서 있지 않고 떠나서요. 그리고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그 일파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아버지의 반역 행위를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친분 관계를 생각을 하면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픔과 눈물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떠나서 있다가 아버지가 죽는 그 모습을 발견한 이 세 아들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어떤 이들보다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로서 일하는 사람들, 또 찬양대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도와서 용맹한 군사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 그들을 맞서서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그 성가대원들의 대다수가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 성경 시편 42편의 이 고라 자손은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조상은 부끄러웠지만 그 아들들 세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세워냈기 때문에 그 집안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을 쓰게 된 고라 자손 이 사람의 시대에는 이름은 모르지만 이때가 아주 암울한 때였습니다. 정말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면서 찬양하고 문지기로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었는데, 온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 망하잖아요. 유대가 망하면서 고라 자손들 가운데서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어떤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아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자신을 추스리고,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믿다가 낙심하고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열심히 너 섬겼는데 너 꼴이 그게 뭐니? 너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잖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한 그 내 나라 망했잖아 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낼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고 또 우는데, 여러분 울면 보통 한참 울다가 보면 눈물이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찝찝한 눈물 아마 맛을 좀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라자손의 이 시편을 쓴 그 상황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좋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고라자손은 역시 정말 고라자손답게 뛰어넘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을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사건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도 가져보고 저런 소원도 가져보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기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찬송할 이유가 없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고라자손 이상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자손이 처절한 삶의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갈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고라자손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이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실 목마름은 고통이지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찾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주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섭섭해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왜 차지도 덥지도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 열망이 없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부요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자족할 줄 알고 평안하게 살 줄 아는 능력의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의에 대하여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의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어떤 내밀하고 친숙하고 친밀함에 대하여 아무런 열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안타깝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느냐 하면, 낙심에 항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 이 고라자손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나라는 망했지요. 나는 포로로 잡혀갔지요. 성전 예배드리면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자자손손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구상의 성전도 없어졌고 나라도 없어졌어요. 자신이 레위 지파 사람 고라자손으로서 대단히 찬양도 하고 이런 일, 성전 문지기도 하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했는데 성전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낙심에 대해서, 찾아오는 이 낙심에 대해서 고라자손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담한 일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도 있고, 악한 영은 역사하고,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낙심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눈에서 피눈물 흘린다면 나도 피눈물 흘릴 만한 사건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실패한다면 나도 실패해서, 그래서 차가운 맨바닥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라자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너 낙심하니? 어찌해서 너 불안해하니? 고라자손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만 낙심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낙심에 대해서 맹렬하게 항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만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 낙심에 설득당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낙심하는 것, 낙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사명의 길 접어버리는 것,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는 것,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세는 낙심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낙심이 낙심으로 끝날 때 남는 게 뭘까요? 불안이 불안으로 끝날 때 남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를 한다고 해서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염려한다라고 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라자손은 그러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자기 자신에게 너 지금 낙심하는 거 정말 낙심한 것 맞아? 너 지금 불안해하는데 네가 정말 불안해할 만한 것 맞아? 너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너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데?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낙심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낙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국이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는 말이에요.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누구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확실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게 불행이에요. 이걸로는 나는 낙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기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끝장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득해내면서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잖아, 이것은 땅의 것이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자신을 설득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낙심의 마음이야 어쩔 수 없겠지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과 사건,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정황,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면 더 이상 밝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가장 마지막 왕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이제 역대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사랑해서, 시드기야 왕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한거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드기야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시드기야가 갈등을 한다고요. 갈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시드기야가 아예 이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는데 반쯤 들려요. 반쯤. 항복하는 게 순종하는 건데, 아니야, 항복한 건 비겁한 건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갇혀있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시드기야 왕이 독대해서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먼저 물어요. 내가 정말 항복해도 살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왕이요,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들의 다 생명이 구원받게 되고 이 예루살렘 성도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복하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고민이 있어. 나 대단히 불안해. 내가 항복하면 일찍 항복하자라고 말해서 이미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우리 백성들, 그들에게, 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거잖아. 나 그게 두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항복을 하면 자신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항복해서 나중에 이미 먼저 항복했던 그 신하들, 그 백성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 이러고 앉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이여 왕이여, 왕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도 죽고 왕의 자녀들도 죽고 이 도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왕이 항복하면 왕도 살고 왕의 자녀들도 살고 이 도성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불안을 스스로 설득해내지를 못하고 이 불안에 설득을 당합니다. 이 염려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게 시드기야의 길이었고 결국은 나라 망하고 두 눈 뽑히고 이렇게 끌려가서 나중에 죽어버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고 두 눈 뽑히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다가 저 바벨론에 가서는 죽어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염려, 불안, 낙심에 스스로가 포로가 되고 설득을 당해버린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만한, 눈물 흘릴 만한, 동정을 받을 만한, 아파할 만한 그 어떤 여건,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납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고라자손이 말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년을 모릅니다. 10년 후도 모릅니다. 100년 후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밝고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이 주어지고 현재 우리의 육신은 늙고 후패하지만은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되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천사들과 같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소망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되지를 못합니다. 천국을 주겠다, 그건 못 믿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소망이 되고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만한 이유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중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미래에 궁극적으로 완성된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고라자손은 지금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중에 그때 가서 찬송하겠다는 뜻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럴 때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도 아니고 어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 때문에 행복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재산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한 신비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사랑을 믿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